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같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어린 자녀들을 비롯해서 조카나 손주 등 여러 아이들이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교육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동화를 꾸준히 읽어주면 매우 유익하고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적으로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고요. 또한 감정적으로는 즐거움과 표현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읽어주면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동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있는 성경 말씀은 예부터 이 땅에 실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이야기이면서 또한 앞으로의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볼 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11월부터 봤던 다니엘서도요 여러 예언서들을 비롯해 믿음의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의 왕들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꿈과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때란
약 주전 168년경 당시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가장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안티오쿠스 왕이 통치했던 헬레니즘 시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만이 아닌 현재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관으로서 마지막 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끝부분을 함께 보실까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통해 함께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책이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복수로 북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단수로 표현하는데 책, 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말한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복수로 말한 책들은 생명책이 아닌 심판의 책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적힌 책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 많은 자가 자다가 깨어난다고 말합니다. 깨어나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영생을 받고 어떤 이들은 영원히 수치와 모욕,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과 관련지어 정리해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깨어나는데 그 사람들의 살아생전의 행위와 명단이 적힌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요, 또 하나는 심판의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현재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삶을 살았는가 반드시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은 막연한 신앙생활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신실한 믿음은요, 분명하고 신실한 신앙생활과 태도를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성도의 신실한 믿음은요, 언제 가장 밝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성도의 믿음은 더욱 신실하게 빛이 나는 것이죠. 생명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와 교회는 가장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학교에서조차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련되어졌고요, 정제되어진 순금과 같이 빛이 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7대 그리스 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요 11월 초까지 5분 신방을 하고 난 후에 현재 혼자 생활하시는 8, 90대 어르신들,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락드리고 몇몇 분은 잠시 찾아뵙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뵐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의 하나님과 교회 사랑은요, 그분들의 간증에서 나타나는 것을 매번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내온 세월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못 먹고 못 살 때에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순수한 신앙의 삶을 바쳤던 그분들의 간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8, 90세가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젊은이들과는 달리 참으로 천국을 문 앞에 두고 이 땅에서 마지막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더욱 격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응원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라는 이 땅에서의 맡겨진 명분을 떠나서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이분들의 신앙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로서 그 믿음을 저는 참으로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 세상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적어도 그것을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만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살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분명히 이 세상과 이 땅, 우리의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이 도래할 때까지, 그 마지막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3가지를 반드시 믿고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 끝까지 행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너무 많은 마음들과 삶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과 믿음의 깃발이 끝까지 견실하실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2팔 벌려 안아주실 것을, 안아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을 담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